우리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믿음의 산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빈핍받은 자를 구름대에 드사 존경자와 함께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 1,2제사장이 너무나 술 취한 여인이 와서 이와 같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는 행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할 때 내 원한을 하나님 앞에 아랬을 뿐이다라고 간절히 기도. 그래서 분이나를 통해서 조롱을 받던 그 여인이 그의 품에 한나를 3회를 안겨주시고 세 아들 2딸을 더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들어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 주께로 말미암은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그 당시에 가장 아주 강한 나라로 목동이었던 다윗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높이 들어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이제 새해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강한 자와 약자, 그리고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 자식을 많이 낳은 자와 낳지 못한 자 서로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약자와 배고픈 자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앉게 하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어떤 고난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결말을 보고 결국은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목숨 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욥이 이와 같이 전천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나. 나는 부활의 승민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무리를 걸어 베드로를 구원해내. 배에 올 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절름 마르고 깨하고 주님의 자신을 무리로 오르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보통 5개와 물고기 도마니로 5,000명을 모으시고 12광지를 남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은 고통당하고 얽매인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를 믿을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변화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가 되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 그런 중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첫째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악은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도저히 보고 둘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 짓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악함을 보여주고 이 뜻은 죄지을 궁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본주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서부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도전하고 파괴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망치려고 작정하는 이 계획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죄를 이겨야 합니다.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었도다. 선한 싸움은 악과의 싸움인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와 싸움을 가리키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선악간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어 분열시키고 이간짓고 가정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운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악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악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악한 뿌림으로 주고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인자의 만도 노아의 때와 같으려 두렵습니다.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악한 뿌림으로 주고 한탄하신 것처럼
이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선밖에 없기에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선악과를 구별하는 신을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유혹했습니다. 헛된 환상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세계에는 어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세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마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미움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 넘치게. 선의 세계에는 악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전적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빛이 없고 어둠만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사망만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묘식의 질투뿐입니다. 악할 뿐 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누워있대 왜? 생각하는 것이 악한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인자 이만도 누워있대와 같으리라. 말세지 마리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선악 간에 분별하지 못하고 악에게 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에서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꾸셔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 따라 열매를 맺어가지 만사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악은 악을 저지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양선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마귀를 굴복시킬 능력이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요 마귀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요 예수 증인되는 권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죄와 육신의 소욕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머리를 귀신을 쫓아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는커녕 죄의 종이 돼서 죄삭선 사함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히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병든 자를 건강케 하십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한 자, 성공한 자 바꿔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를 천국의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로 모함받아서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의 총무로 발탁되어서 그곳에도 열심히 충성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2년 동안 잊고 있다가 복직될 것을 예언해 줬는데 2년 동안 잊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는 그때서야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에게 형편이 없고 힘들어도 내게 다가온 이 기회가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 그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받고 선행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요한은 내게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일 첫째로는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제 악은 지나갔습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24년대 선한 일에 온전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지나간 때에 조카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죄 아래 있을 때, 사망 아래 있을 때, 그리고 마귀 아래 있을 때 지나갔으니 다시 말하면 이전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던 것,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패배했던 것,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던 것, 이제 다시 지나간 일들 때문에 그 시간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오늘과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심을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세요. 새롭게 출발하신
아멘. 가다라 군대 귀신 2,000명 대주대를 통해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고생고생해서 얻은 돈을 날리는 바람에 생명을 끊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집을 샀는데 전주인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촉반하정하니 이미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귀손을 가지고 악한 귀신 7을 들이고 들어와 전보다 더 악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이와 같이 우리의 것을, 행복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고 미움 시기를 통해서 분쟁케 만들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붕을 갈아먹기 약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의 율법을 모두 조항을 100% 완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7장의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되 내 안에 죄가 악을 범하는도다. 탄식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 자연인이 스스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길 수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아멘.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사명 깨닫고 세상과 구별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마로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으로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내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곤고한 사람 누가 사명을 건져내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사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이 잔혹한 복권 밑에서 평생 허덕여야 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죄를 얽매여 죽으러 끌고 가던 이 사망의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애굽에 총살을 하고 거기에서 해방된 것보다 로마의 70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 짐승처럼 자치당하고 노예로 살던 70년 해방된 것보다 우리나라가 36년 일본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권세에 눌려 죄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눌려 있었습니다. 죄에 항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판단력도 흐렸습니다. 아주 무기력한 질질 끌려 다니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잘못된 행동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 습관은 또 죄질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아주 죄로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봐,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과 동시에 새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을 죄의 불의의 병기로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다른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너희는 성령을 또 쟁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중에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반납 부리는 게 성령 주시지 않겠네요. 성령의 능력을 덤빌 때만이 할렐루야. 의롭게 살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 7개로 떠나가고 세상과 구별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이깁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만났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몸이 내어주면 죄가 주인 노릇합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다가 지옥으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처음에는 광명한 촌수를 속이고 들어와서 죄는 완전히 사람을 지배하고 그 위에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할렐루야. 이게 소시아 7교회의 이야기.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아멘. 로마서 6장 20절에서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가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자재, 죄를 범할 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양심의 화에 맞은 것처럼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을 하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아. 무서운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하여 차의로워지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분별을 행한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죄의 사슬에 매여 죽으러 끌려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를 씻음 받았지만 단번에 없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팔아놓고 내 집이라고 주장을, 이게 마귀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악한 귀신 일곱을 전부 다 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살면 육신의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을 들어쓰셨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울을 펴고 다윗을 만하니 이는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사울을 피하고, 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도 들어쓰시잖아요.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7천만, 우리나라 인구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 스데반 집사를 죽고 그 여수를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 180도 박여서 유럽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어 쓰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도 살인자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걸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심판이 있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시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하므로 입으리로다. 인간은 모두 사망에 상징받은 존재입니다. 마귀를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 죄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상처 입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이나 내면의 고통의 요인을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내를 인해서 늙음과 부패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자들이 영절하고 깜짝 놀라는 한 죄자들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 줄. 아니 죽었다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영절하고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느냐고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더불어 켜는 것, 효수를 당하고 축제에 찔려 죽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구차히 행하지 않았다. 왜? 육신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육신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과 육신 능히 죽인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셨고, 눈을 실족하거든 눈을 빼어버려라. 손을 실족한 신을 손을 쪄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만 가서 있는 거 흙은 흙으로 돌아가. 영혼만 가서 있는 거. 음부와 낙원이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사망하고 무도 불못에서 이제 둘째 사망 불못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성이 새 것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새 몸을 입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 죽지도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죽지도 않고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를 의로 바꿔주시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25년 새해,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을 기억지도 말고, 아멘.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좌로나로 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귀한 복된 우리 응급교회 성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